의사고시를 거부하던 학생들이, 의대생들이 최근 시험을 보겠다고 하자 의사협회가 나서서 정부에게 의대생 4학년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가 2번씩이나 시험 기간을 연기해 주었고, 또 타겟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국민 여론이 시험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청와대 청원 67만 몇천 명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재시험을 고려할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고시 시험 시기를 2차례나 연기하며 접수를 받았는데도 86% 정도의 의대생들이 끝내 시험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니, 언제는 시험 보라고 설득하고 사정해도 끝내 외면하더니 왜 이제 와서는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 시험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받게 되어 있고, 의사 면허가 있어야 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시험은 역시 부담스럽기 마찬가지고요. 또 시험이 없으면 그 무엇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는 어떤 학교도 입학할 수 없고 어떤 직장에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시험 치르지 않고도 들어가는 대학교 많고요, 시험 안 보고 들어가는 회사도 많은데요 라고 어떤 분이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막을 알고 보면 필기 시험을 안 볼지 모르지만 최소한 대학 입시 시험에는 고교 졸업생 자격증이 있는지 그 졸업장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 서류 전형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또 면접 시험이라도 치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해도 필기 시험은 안 보지만 면접 시험이라도 치러서 합격해야 아르바이트마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짭 하나를 구하는데도 이렇거늘 하물며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급과 축복의 정도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야 두말 나위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되기까지 의대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먼저는 또 의대 들어가서도 졸업할 때까지 수많은 시험을 치러야만 됩니다. 그리고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또 의대 시험에 의사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MDB 과정, 이 석사 과정 공부하는데 시간마다 퀴즈를 봅니다. 10문제씩 퀴즈를 매번 퀴즈를 보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했던 거 3번 퀴즈를 보는데 한 5분에 걸쳐서 10문제를 시험 봐요. 근데 그게 시험 점수가 거의 한 40% 정도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평상시 점수를 못 받으면 다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무리 잘 봐도, 그 페이퍼 아무리 잘 써내도 성적이 절대로 A가 나오지 않아요. B뿔도 받기 힘들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느 한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시험은 반드시 치러져야만 됩니다. 이렇듯 시험은 누구에게나 그 무엇을 성취하는 관문이고 또 축복의 관문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패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자 또 복 주시고자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궁극적인 목적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침내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뭐 주시려고? 우리를 세우셔서 궁극적으로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본문 신명기 8장 7절 이하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설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 아름다운 가나안 땅, 즉 옥토를 주셔서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냐면 재물 얻는 은사를 주셔서 소유가 풍성하여 배불리고 번성케 되는 또 복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신명기 8장 12절부터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또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나안에서 누릴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예비된 그 풍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근원적인 이유는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광야의 시험,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는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이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부를 알리게 하려고, 알고자 하여, 또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가짜로 사랑하는지 그걸 하나님 반드시 확인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그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나간 아들이기 때문에 눈알이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얼마나 귀엽고 예뻤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저가 나의 종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저렇게 하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확인해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그 어떤 보화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겠지요. 또 자기 생명보다 어쩌면 더 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시험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시험해 보실 때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게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즉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후반부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뭘 확인하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느냐 알아보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높여서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는 겁니다. 격이 다른 사랑이에요. 경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내 마음을 좀 진실을 보고 싶다. 내 마음 중심을 보고 싶다. 내가 내 마음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 해서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다오. 내게 드려라. 번제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내게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진정 그 무엇보다 사랑을 아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의 자손이 이삭 하나로 그치나 밤하늘의 뭐처럼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독자 이삭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는 돈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골프, 바둑, 낚시와 같은 취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아주 좋아합니다. 바둑 두면 맨날 며칠 밤새워 둘 수 있어요. 시간을 좀 모르고 둡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바둑은 거의 두지 않습니다. 왜? 시간을 너무 매일 뺏겨. 그럼 왜? 주님을 더 사랑,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데 시간 써야지. 나의 취미를 위해 쓸 수 있어. 근데 어떤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고 누가 골프채를 줬는데 하나님 그것을 남을 주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가까운 값진 골프채인데 잔 비비어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걸 하나님 드리라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데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골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아시고 더보다 몇 배나 더 값비싼 골프채를 새 것을 누가 사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셔서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드리면 그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몇 곱절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시험에 합격해서 내놓으면 내가 그것보다 골프보다 또 독자보다 바둑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는 걸 입증해서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뭘 묻히겠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마음에 가고 마음 뺏기기 때문에 돈 주고 싶어도 돈에 마음 뺏길까 봐서 또 골프에 마음 뺏길까 봐서 바둑에 마음 뺏길까 봐서 돈에 마음 뺏길까 봐서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응? 하나님의 본심,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 내어놔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물질을 줘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지 먼저 시험해 보십니다. 먼저 처음부터 큰 것을 하나님 달라고 안 하세요. 적은 액수의 물질을 헌금을 하라고, 헌신을 하라고, 기도 중에나 또는 말씀을 듣는 중에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물질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즉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물질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지금 그거 쓰기에도 한참 빠듯하고 어려울 텐데 네가 그것을 기꺼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큰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헌신하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 말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심리가 묘해서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는 전혀 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적은 것으로 먼저 시험을 해봐요. 그래서 그 적은 것에 시험에 합격하면 그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될까봐, 믿음줄을 놓칠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을 등하지할까봐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과연 물질을, 큰 물질을 주었을 때 네가 과연 그 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으며, 또 내가 네게 큰 물질을 요구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시험해 보므로 확인한 다음에 먼저 시험해 보시고 나중에 큰 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작은 것이 합격하여 큰 것 받읍시다. 할렐루야. 김미진 간사라고 왕의 재정을 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여성분이세요. 처음 씁니다. 조그마한 안경 가게를 하나 어렵게 집에 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던가 할 정도로 가난했어. 그래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바다에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배가 고파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 해파리 비슷한 게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거 배고파서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을, 물질의 시험을 겪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하나님 은혜로 조그마한 안경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서 2시간 반을 가야 안경 가게를 집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차로 가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중고차 나라도 조그마한 걸 하나 더 주세요. 응?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했었느냐? 그래, 중고차 내가 예배다. 이게 아니고 너 돈을 모으거라. 뭐 하라고요? 돈을 모아서 중고차를 사거라. 너무 섭섭하더라. 하나님 좀 중고차 하나 주시면 안 되나? 너무 섭섭했는데 모으라니까 모아야지 해서 알뜰살뜰해서 그 돈을 모았어요. 자기는 지금 빚이 많아서, 너무 빚이 많아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데, 그 아이가 돼지고기, 엄마 이 돼지고기에, 돼지고기가 아니라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 점만 넣어주면 안 될까? 안 돼. 빚 다 갚기 전에는 절대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양심이 바른 사람이죠. 그렇게 어려워요. 살기가 빠듯해요. 근데 어렵게 2시간 반을 30분으로 줄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차 하나 살란 돈을 네가 모으라는 거래. 1년인가 얼마를 돈을 해서 500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야, 이제 차를 어떤 500만 원 가게 중고차를 딱 보고 사러 이제 나가려고 현관문을 딱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미진아 하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예, 주님. 왜 부르시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 돈 자동차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책을 서고에 찾아봤더니 안 보여서, 어느 나라 선교사, 어느 나라 이름까지 나오는데, 어느 나라 선교사로 있는 이분이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싫어하는 선교사예요. 그분에게 500만 원을 선교비로 보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뭘 사야 돼요? 중고차 사야 돼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의 신조가 뭐냐? 주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분이 신조요. 근데 즉시는 드릴 수 있겠는데 기쁨과 감사함 안 되더라는. 그래서 즉시 그 돈을 가지고 중고차로 간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송금해 드렸어.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 그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신다. 여러분 같은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야,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지. 응? 내가 어떻게 회사를 출근하고 있는데, 직장을 출근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 드리시라고? 드렸지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때르릉 전화 갔어요. 야, 미진아 뭐하니? 나 퇴근하는데, 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 같이 저녁 먹게. 그래, 마음도 울적한 김에 친구 집에 갔어요. 갔더니 집에 들어섰는데 차고에 그랜저도 새거 하나, 럭세스도 하나 새거 딱 있는 후기가. 야, 너 어떻게 차가 2개냐? 뭐 타던 그랜저는 그냥 그 시장 보는 차로 쓰려고 럭세스 하나 새로 뽑았어. 아, 그래? 마음이 확 상하는 거야. 누구는 지금 1년 동안 죽으라고 모아가지고 차 하나, 중고차 하나 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사게 하고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데, 저 친구는 믿음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이렇게 하나님 차별할 수 있나? 마음이 확 너무 야, 나 저녁 안 먹고 갈래. 야, 그러지 마. 저녁 먹고 가. 아니야, 나 갈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럼 가기 전에 그랜저가 아니라 럭셔스 새로 뽑은 거 한번 타보고 가. 그 뭐라고 그러지? 시운전이라고 그래.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고 가. 야 네 차를 내가 시운전 왜 하냐? 그래 간다 그러니까 가방을 잡고 가지 마. 사실은 이 럭셔스 내가 타려고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노출하고 럭셔스 뽑아서 주라고 내가 산 거야. 너가 안 가져가면 하나님 혼나. 그러니까 너 가지고 가. 새 키를 탁 주더라고. 정말 다 차를 줄 거야? 그래 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새 차는 네가 타고 내가 어떻게 네 새 차를 타냐? 새 차는 네가 타고 너 타던 거 1년인가 뭐 탔대요. 그랜저 그거 너 다 주라.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이 김미진 간사가 하나님이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했더라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자기들은 기껏 몇백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중고차 덜덜거리는 거 그 얼마나 뭐 좋겠어요. 근데 그랜저 1년밖에 안 되는 새 차랑 비슷한 그런 차를 하나님 예배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듣고 두 친구 중에 어느 분이 더 믿음이 좋습니까? 500만 원 나중에 중고차 사야 되는데 선교사한테 보내라고 할 때 그 순종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김미진 간사 믿음이 좋아요? 김미진 간사한테 럭셔스 새 차를 뽑아서 주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친구 믿음이 더 좋아요? 어려워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김미진 간사님의 믿음이 더 좋다고 봅니다. 뭐 사람들이 뭐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비록 액수는 비교 안 돼 적지만 그건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럭셔스 하나 턱까지 뽑아서 주라. 그것도 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응?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김미진 간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사업이 놀랍도록 번창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어서 상당한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분 간증하니까 하나님이 야 몇백만 원 누구 줘라 뭐 옛날 그렇게 요구했대요. 근데 하나님 지금은 억 단위로 주라고 그러면 야 몇 억 누구한테 보내 어디에 선교지에 보내 이렇게 지금은 요구한답니다. 그분이 적은 몇백만 원 수준에서 아멘하고 응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몇천도 아니고 몇 억 단위로 어디에 보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지금 재정 강사 왕의 재정 쏘고 그 사람 몰려와서 재정 강사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물질에 은사받아 섬기고 싶은 사람은 거 가서 6개월인가 뭐 1년 코스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책이 펴지고 나 전국 교회에서 부흥 강사로 보시 부흥 강사 뛰기도 바빠요. 이분이 또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지만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하실 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너를 시험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거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시험할까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은 예고 없이 시험하십니다. 김미진 간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 하고 뿌리쳤다면 친구를 통해 럭셔스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가 시험에 합격하자 그가 사려고 했던 그 500만 원짜리 차하고는 중고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랜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헌신을 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렸을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언제 시험이 자기에게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지나갔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참 지나고 그때는 나를 시험하셨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런데 이미 축복을 싣고 온 버스는 지나갔어요. 손들고 다시 그 버스 오라도 안 옵니다. 나중에 손든다고 그 지나간 버스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버스를 기다려요? 다음번에 오는 버스를 기다려요. 하나님 언젠가 또 시험합니다. 지금은 제가 지나면 떨어져서 이번에는 붙을 수 있을까? 다 시험해요. 시험이 올 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그를 시험했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포위되어서 나라가 풍전당하고 실제로 망할 수밖에 없고 주변국으로 다 이 아수르 왕에서 왕했으니까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시고 구원해 주셨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당장 죽고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선지자의 선고를 받았을 때도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그래서 히스기야가 깨끗이 나와 죽을 뻔히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러한 사실이 열국에 전해지자 각국의 왕들이 사신을 통해서 보물을 보내왔고 히스기야가 열국의 왕들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었었어. 이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도 구원해 주시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하들을 사신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오늘날 된 것이 자기가 힘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자 하셨어요. 왜? 히스기야가 보니까 병도 고쳐줘도 예물도 안 드려, 감사 예물도 안 드리거든요. 그걸 보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고 하나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신들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의 행동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에서 떠나시고 지켜봤어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그 바벨론, 그 당시에 새로 떠오르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아수르가 서서히 몰락하고 바벨론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에서 사실을 보고 히스기야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당대의 각 최고의 강자인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서 예물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했던 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자기의 부강함과 번영함과 이 놀라운 복들을 자기가 마치 대단했을 것처럼 자랑하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자기가 가진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고 심지어 무기고까지 다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다 자랑쳤어요. 그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바울처럼 나의 다 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라고. 사신들에게 이렇게 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마땅했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시험해 보십니다. 제가 스스로 잘해서 했다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그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어요.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39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 그래서 선지자가 혼내키죠. 하나님 선지자들은 혼내킵니다. 그러면서 장차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이 금은 보화들은 다 바벨론에 네가 보여준 금 다 빼앗겨서 그 시절로 됐잖아요. 너의 자녀들은 환관이 될 것이, 그날의 환관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 축복받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됐다고 자랑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물어요. 죄를 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가 복 받을 때도 은혜 주시기 전에도 복 주시기 전에도 시험해 보시고 복 주신 다음에도 시험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시험이 와도 항상 패스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이미 받은 복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확인해 보시려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 주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지, 아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셨듯이, 시험해 보셨듯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22절에 이런 이스라엘이 그 10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하나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은 시험할까요? 시험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 시험 보나마나 떨어지, 이미 지금 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러나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차는 사람에게는 제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믿음일까? 복을 어느 정도 줘야 될까? 이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재보시기 위하여, 그 믿음의 성장한 만큼 복을 주시기 위하여 더 큰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에서 합격하면 합격한 만큼,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험이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그 누리는 혜택들이 많죠. 의사나 뭐 판검사 이런 국가고시는 어렵잖아요. 또 뭐 쉬운 시험도 있어요. 그 시험은 뭐 합격해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뭐 크게 저희가 없는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큰 것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잔챙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큰 시험을 올 때 기뻐해야 돼요?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기뻐하셔야지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큰 시험을 줬다는 것은 얘가 믿음이만큼 자랐네, 이전에 주던 복으로는 안 되겠네, 이제 곱백이나 트리플로 복을 줘야 되겠네, 하나님이 나름대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거나 커다란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우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또 다른 근원적인 이유는 본문 신명기 8장 3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나오는, 중요한 목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도록 교육시키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뭐 하셔요? 낮추시고, 또 뭐 해요? 줄이게 하시고, 또 뭐예요? 목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트라이얼로 해석했어요. 번역했어요.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손을 쥐어서 하나님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삶. 여러분에게 갈증이 있습니까? 갈증이 또 이거 한 가지 시험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세워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지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도록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의 이하의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다른 본문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 보니까 홍해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 뭐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목마름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갈증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증에 시달릴 때가 있죠. 물질의 갈증, 물질이 너무 부족해. 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고차 하나 살 돈도 없네. 어떤 사람은 가정이 불화해, 가정의 행복에 관한 갈증이 있어. 사랑의 갈증.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허약해, 건강의 갈증. 어떤 사람은 앞길이 다 막혀, 환경에 형통함의 갈증, 이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갈증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일종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은혜가 주어집니다. 처음에.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은혜 받으면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이렇게 복된 것인지 몰랐다고 막 놀라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망사가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된다고 들었고 또 많이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 금방 노다지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성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많습니다. 하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얼마 있으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달콤한 설레임과 축제의 시간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불과 며칠에 끝났어요. 3일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축제의 기간은 단 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그 흥분된 기대와 설렘에 벅찬 그런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하나님 대면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있다가 어느 정도 크면 그 가시가 있는 덤불로 끌어올려서 다 저기를 뭐라 그래요? 깃털을 다 뽑아버리고 그 안에 보금자리 안에 전부 다 난간으로 다 와서 앉아있게 한 다음에 다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땅에 닿을만한 날개 다 받아서 닿을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 마찬가지 독수리를 하나님께서 그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계속 훈련시킬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심은 우리에게 결국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나 좀 있으면 땅에 떨어진다, 죽겠구나, 머리 받고 쳐 죽겠구나. 안 죽어요.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보다 더 큰 날개를 가지고 해서 사뿐히 받아내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질 것 같아도 안 떨어지고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아도 안 죽어요. 단지 시험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십시오. 당장 뭐가 안 된다고 징징대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물이 마실 수 없는 심한 갈증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입니다. 그때 시험이 와요. 우리의 기대대로 무엇인가가 안 될 때,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될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에 들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당장 마실 물이 없어 목마름의 갈증에 시달릴 때 마귀는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아주 적기에. 지금 울고 싶은데 뭘 때려요? 마음을 때리는 격으로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에 빠지도록. 성경에 보니까 시험은 go astray예요. 믿음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는 거예요. 믿음과 정반대의 길을 가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거, 이거 시험이에요. 근데 그 마귀는 건 템프테이션, 유혹해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테스트, 성장시키려는 거. 똑같은 시험입니다. 원어에는 이 시험이 두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예요. 나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나사고 마귀의 템프테이션도 나사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할 때 마귀는 뭐예요? 유혹하고요.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은 지켜보고 놔두시고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시험 감당할 수 없어.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안 자라서 마귀에게 너 그 시험은 안 돼. 막아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만 와요? 감당할 시험만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큰 시험이 왔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험이 왔어요?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종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항상 그랬어요. 물이 없을 때 막을 먹을 것이 없다고, 정력식품이 없다고,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철옹성이라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고 그들은 계속 모세를 공부하고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법 물려 죽게 하고요. 고라당 당을 지어서 대적하니까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삼켜서 죽게 하셨고,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공박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재앙으로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물 없는 갈증,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목마른 광야의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처럼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물 나는 고난의 시험이 올 때 모세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숨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낮아짐과 광야의 목마름의 시험을 받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여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그들을 낮추고 목마르게 하셔서 저들은 갈증나고 또 고단하게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과 다윗이 혹독한 시험을 받았을 때 저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믿음을 그들이 확실히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신 후에 저들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자 마침내 뭘 만들었어요? 총리를 만들고 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혹독한 시련 다음에 그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자 그들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죽어갈 수많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살려냈고 애굽의 이스라엘의 성왕 다윗이 성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련과 시련을 통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보다 많고 보다 큰 시련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난 남들보다 좀 시험이 크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다 큰 인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다 큰 시험, 보다 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요셉처럼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 시험이 한 길 왔다 7길로 물러가고 형통의 길, 하나 예비된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시험을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필히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때까지 시험을 참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갈증의 시험을 당하자 원망 불평하여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줍니다. 그들에게 다시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어요.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무 하나를 가리키셨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단물이 되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정해 주시고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나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 모든 규칙을 잘 따른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여호와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마라의 순물의 시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 시험에 합격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본문 1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들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광야에서의 주림과 목마름의 시험이 덮쳐올 때 우리는 원망하면 그리고 불평하면 광야의 갈증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의 갈증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 대신 참고 인내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순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자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은 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으로 11km예요. 한 2시간 반 정도. 남자 같으면 빨리 걸으면 2시간이면 좋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인데 바로 거기에 시험을 광야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 엘림의 축복, 엘림입니다. 지금 현재 광야에서 마라의 선물을 만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시험 받고 있는 분이 우리 중에 계십니까? 당장 우리의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하여 시험에 합격하면 주시고자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예비해 주셨다고요? 엘림의 축복. 엘림에는 뭐가 있습니까? 종려 70조가 있어서 광야에 그늘을 만들어줘요. 시원하게 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림에는 뭐가 있습니까? 10들 물샘이 있어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10들 물샘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너무 땡볕은 찌고 목마르고 갈증 나는 답답하고 어려운 시험의 상황일지라도 광야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을 잘 견뎌서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뭘 예비해 주셨다고요? 엘림의 축복을 10들 물샘이 있고 70주 나무가 그늘을 쫙 해서 쉴 수 있는 안식처를 하나님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을 잘 여러분 견뎌내야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40일을 금식하고 죽으셨을 때 마귀는 찾아와서 좀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마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시험에 줄이셔서 육신으로 너무 배고플 때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40일 동안 줄이셨으니까 그때 마귀는 예수님 앞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어요. 경제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돈이 쪼들릴 때 그것을 미끼로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척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범하도록 시험합니다. 요즘 코로나도 다들 어려운데 우선 먹고 살아남아야 하나님도 예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가서 돈 벌어라. 이게 마귀의 그럴싸한 포장된 유혹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힘들어할 바로 그때 마귀는 찾아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 믿는 너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겠느냐?
그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치자. 만약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시겠는가? 마귀가 이렇게 속삭여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겨왔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아주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척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원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대신 주의 종을 원망하고 대적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차라리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인정하셨던 의인 욥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시험 받을 때 시험에 합격하려면 뭘 지켜야 돼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부정적인 말로 쏟아내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듭니다. 아무리 목에까지 차 올라와도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난 끝났다, 망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런 말을 입에 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뭐하지 않았더라?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마귀의 시험을 못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욕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잠시 허락하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복주시고 더욱 높이시기 위하여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시험이나 시브리어어로는 하나로서 나사라는 단어 하나예요. 왜? 하나님 시험할 때 마귀도 덤벼들어서 유혹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유혹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유혹을 잘 빠지지 않고 견디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나 하나님 지켜보신 테스트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욱 높이시고자 할 때 어떤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 시험에 능히 다니엘이 합격하자 다니엘을 더욱더 높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아벳느고를 더욱 높이시고자 할 때 어떤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불무불에 던져지는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 시험에 합격하자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높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 없는 축복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큰 복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일이 없는데 복 비슷한 것이 왔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하여야 마귀의 시험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달아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엘림의 축복과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